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차들은 첨단 기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가 아이나 아내나 또는 지인들, 부모님들을 태우고 모셔다 드리거나 이동할 때가 있는데요. 조금 일찍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집에까지 가려면 또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좀 남았는데, 몇 킬로 좀 남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안전벨트를 먼저 푸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요즘 차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가 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끄럽게 계속 떠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음을 내죠. 앞자리는 심지어는 압력 센서가 있어서 짐을 가방에 올려놔도 안전벨트를 안 하면 소리가 울립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했다가 딱 푸는 순간에 울리죠. 또 더 좋은 요즘 차들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안 하면 그러니까 시동은 걸리나 출발이 안 되죠. 이제 시동은 걸어서 D로 놓고 엑셀을 밟아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뜨더라고요. 작동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를 해야 차가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참 귀찮은 것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안전벨트는 우리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집에나 또는 목적지까지 2km, 3km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정차해서 주차를 마칠 때까지는 안전벨트를 풀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지 사실 남을 위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 좀 나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것처럼 여기는 성경의 말씀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생각하며 이제 자유는 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벨트를 매라, 과속하지 마라, 뛰지 마라, 금연해라 등등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칙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4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4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믿었던, 섬겼던 그들의 신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사람은 신을 모셔야 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와 절기에 맞춰 신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기분대로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때로는 학대하고 납치하고 죽이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정기적으로 아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교의 신들이 인신, 제물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신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신하면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졌는지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사람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꽤 많습니다.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규칙들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전혀 신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십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네 가지는 오히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사람들이 먹을 밥을 매일매일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늘 기분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도무지 답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유를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추측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민족들이 변덕이 심했던 신들을 섬겼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에게 좋은 그런 계명들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모든 설교의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잘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언제 설교를 했는지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2022년에 수요 사경회 때 이제 각각의 십계명의 계명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그전에는 2015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내용을 짧게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설교를 할 때 또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볼 때 상상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와 같은 상상을 통해서 물론 묵상과 함께 상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력을 가득 동원해서 읽어볼 본문도 사실 이 십계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된 자들, 여기 이제 많은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요.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점점 늙어 가십니다. 육체의 힘도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해지는 시기인 거죠. 하지만 늙어도 건강을 잃어도 재산이 없어도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사회, 가정,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존중받고 돈이 있어야 나를 환대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모두가 나를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사회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언젠가는 늙겠죠. 그럴 때 늙어서도 젊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존중을 받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누구도 살인하지 않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요즘 청소년들 밤에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스카가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어젯밤에 스카 갔다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스터디 카페. 그 모르시고 여쭤보시면 어떡해요. 스카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근데 물론 걱정은 되지만 많이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치안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뭐 남미, 뭐 미국, 뭐 여행도 가보시고 또 살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불안하죠. 해 떨어지면 나가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낮에도 그냥 가방 메고 이렇게 길거리 가면 안 된대요. 왜냐? 뭐 훔쳐가고 위협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총도 사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안함이 없는 거죠. 누구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이 되는 사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남편과 간음할 일이 없는 사회. 여러분 상상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이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공연히 오해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억울한 대우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는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일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아무도 탐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안 뺏기려고 노력합니까? 지키려 합니까? 그런 데 쓰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죠.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이런 나라가 되면, 이런 사회가 되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혹시 이런 사회, 이런 나라에 사는 거 혹시 불만 있으실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죠. 사기도 못 치고 누구한테 때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지키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좋기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못하게 제한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나만 손해보는 그런 규칙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욕해 하고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십계명을 연구해 온 학자들이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이 십계명이, 이 문서가 이렇게 적혀진 글 내용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 사회에서 맺어졌던 여러 계약의 문서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쓰여진 비슷한 시기, 물론 이제 꽤 기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맺어졌던 계약의 내용과 이렇게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명령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맺어진 계약의 형태로 이 십계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으로서의 십계명, 상호 계약을 맺은 십계명으로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하고요. 다음 주는 1계명부터 4계명을,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5계명부터 6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중에 한쪽에 유리하고 또 다른 측에는 불리한 그런 계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은 힘 있는 나라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힘과 무력을 통해서 맺는 계약 또는 조약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그리고 왕과 신하와 같은 주종관계 사이에
이런 불공적 계약이 자주 맺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 이 불공적 계약이 있습니다. 한일 합방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십계명도 어찌 보면 불공적 계약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의 불공적 계약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절대적인 강자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인 사람에게 더 좋은, 더 유익한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 유리한 이 계약이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작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먼저 사인을 안 하죠. 여러분, 먼저 사인하고 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먼저 사인하기 전에 내용을 보고 상호 합의하에 고칠 것 고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십계명 계약을 쓰신 다음에 먼저 사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인하셨나?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돌판에 먼저 새겨서 주신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한 측이 또는 강자가 손해보는 그런 계약을 사람들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굉장히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불합리함을 스스로 자원하여 맺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겠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서로 남이었던 남녀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만납니다. 저 사람이야 라고 만난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만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하신 분의 얘기들 들어요. 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의 미래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때 서로에게 우리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할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런 남편이 될게, 이런 아내가 될게 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는 혼인서약 또는 결혼서약이라고 부르는 글로도 남기곤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대부분 기혼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결혼하실 때 혼인서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오래 전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예식서, 이제 총회에서 저에게 이제 만들어서 출판해주는 예식서가 있어요. 그 예식서에 보면 결혼 예식서 안에 결혼 서약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옛날 많이 했잖아요. 주례 목사님이 낭독하면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신랑한테는 왜 이렇게 목소리 작냐고 또 다시 하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신부는 거의 안 들리게 했는데도 잘 들었다고 이렇게 신부편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요즘은 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주례할 때 보니까 그 신랑과 신부가 그 혼인서약을 본인들이 준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준비하는 혼인서약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마이크를 들고 낭독을 하죠. 인터넷에 자료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신혼부부의 혼인서약문 또는 결혼서약문 이렇게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샘플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가끔 어떤 건 뭐야, 노예계약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혼인서약서도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읽어보면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끝까지 사랑할게. 뭐 이런 거. 부모님 잘 섬길게. 우리 뭐 서로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서로 믿고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약속 등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마치 공증을 받듯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둘만 입을 맞추고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공증하듯이 그 하객들, 그 예식에 함께 축하해주고 온 하객들 앞에 읽고 낭독을 하는 겁니다. 다 듣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서약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남이었던 남자와 여자는 이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혼인 서약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했어요? 10가지가 있습니다. 1. 먼저 나 말고 딴 사람 두지 마. 절대 안 돼. 2.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줘. 물질이나 능력으로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줘. 3. 남 얘기하듯 나 대하지 말아줘. 4.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함께 시간 보내줘. 5. 우리 양가 부모님 잘 모시자. 6.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며 살지 말자. 7. 우린 부부니까 순결 지켜줘.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 안 돼. 8. 도둑질로 먹고 살 거 아니지? 힘들어도 땀 흘려서 먹고 살자. 9. 거짓말로 속이면 안 돼. 10. 마지막으로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탐내며 살지 말자. 어떠세요? 혼인서약문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죠? 뭐 표현을 우리가 좀 각자에게 맞는 표현으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혼인서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혼인서약은 10계명을 각색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순서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처럼 10계명은 혼인서약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 10계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인서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사야서 54장 5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한 영적 간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의 결혼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혼인서약을 깨트리는 일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사랑의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혼인서약을 하고 또 지키듯 10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요청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으로서의 이 10계명은 마지못해 억울해하며 지켜야 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교제하며 누리는 결혼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지킬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혼인서약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10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이해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일종의 계약과 서약으로 다가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괜히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어서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계명을 주시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8절에 이와 같은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이 나를 읊어매고 속박하는 옥새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맺은 혼인 서약으로 여기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이 서약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